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스트러글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과 그 태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마음으로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주님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주님 앞에,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이 이 시간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깊이 전달되어 지나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또는 느껴지시나요? 깨달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 같은 차원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적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닐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도 도동에게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이 육신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의미 없구나. 이것은 정말 껍질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었고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막상 다치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다치면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편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능적으로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생명을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갈급해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저와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분명히 얻게 될 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고 갈급해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닫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은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주셔서 제일서두에 이렇게 다시 적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그 모먼트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먼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리에, 또한 내 영의 양식을, 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갈 때마다 분명히 이것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물론 24시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겠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드러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갈급해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 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순종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순종은 무엇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이, 믿음을 표현하는 그 과정이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이신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인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소위 요즘 말로 대박 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 삶을 사는 그 삶을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계획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핵심은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되게 깨닫게 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믿음의 여정을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어떤 조건이, 그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 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과정을,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많은 오순절 계통에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그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런 류의 메시지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떠하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더 뛰어났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마 못 그럴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때요. 그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께 나타나셨던 것 이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유일한 목적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시는 바로 그 모먼트요.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메시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증거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분의 살이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구원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두 가지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피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가하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피는 생명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피는 속죄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서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침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그 지침서로 인해서 아마 지금 또 구약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지 모릅니다. 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도 아무 짐승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정한 퀄리티의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요. 송아지일 수도 있고요.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에 무엇을 프랙티스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Holy of Holy Places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의식을 1년에 한 번씩 행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삽니다. 신약시대에 산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일이 구약시대에 해마다 반복되어져 왔던 이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 제사는 폐해전 제사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레위기서에 설명하고 있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고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속해져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 안에 속해야 되는 죄가 있음을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니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길래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피가 2000년 전에 한번 뿌려진 그 피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죄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삶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서 다른 어떤 것을 그곳에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놓는 것도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보통 많이 들어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삶,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의 문화, 국가의 문화, 정책,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불순종인데,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을 요구하냐면,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그 모든 과정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과정이 순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죄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사회의 어떤 모습, 국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잘 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과정도 그 모습이 어쩌든 그 과정은 분명히 순종의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고요,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또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받으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과정을 가셔야 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2000년 전에 나도 태어나기 이전에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이야기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순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속에서 확인하듯이 이 죄를 지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처벌해야 될 것을 설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또는 오늘날 그 유대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수많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종교들 속에서도 그것을 오늘날 또 프랙티스하는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벌거벗은 몸이겠지만 소위 우리가 표현하듯이 반가운 사람이 오면 맨발로 벌써 밖에 뛰어나서 맞이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른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숨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이 사해지는 것. 우리가 범죄함으로 범죄 기록이 그 나라의 국가 기록에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사해짐으로 그 범죄 기록이 없어지는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이유도 어쩌면 없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상관인데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와 아닌 곳을 막던 그 회막의 성막이 그것도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이 나듯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염소의, 양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었으면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땅에 오셔서 죄 없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불순종의 죄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전이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믿어지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흘리신 그 피는 출발점이 아담에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었냐? 그래서 하랑이가 있는데 물으면, 너 선악과 따먹었어? 분명한 대답은 아니요?가 정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복숭아라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갈라진 모습은 비슷해서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아닙니다.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도 어떤 죄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태어나면 아무런 죄도 짓다고 기록이 없다고 보여진 우리의 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귀엽게 보이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그 불순종 때문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제사장이고 왕이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가요? 이 레위가 드린 것과 똑같이, 레위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을 해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표현하면 아담의 허리에 우리도 있었다라고 표현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원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이,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생겨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족 가운데 또한 부모님 가운데 또한 선조들 가운데 이러한 류의 병이 있었는지 병력을 조사합니다. 왜 조사할까요?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다 보니 데이터가 쌓여서 알게 된 한 사실은 어느 가정의 조상 가운데 어떠한 병이 있었으면 자녀들 가운데 이 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식사를 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병들이 생기는 것을 데이터가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이라는 과정을 DNA라는 것을 통해서 다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NA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담이 범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9장이니까요.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나 또한 친구들의 이야기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는 다 이미 앞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내용만 받아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내용만 그 앞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봐더라도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기도의 습관들이 있기를 너무나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9장 이후에 나타난 다니엘이 기록한 그 내용들입니다.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기록한 그 내용들인데 다니엘이 그때서야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가 되어갔음을 바라보고 그 때가 되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이 회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 때가 되었음을 다니엘이 그때서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9절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의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시, 요비, 다니엘이 나타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들의 의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그들의 의가 구원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9장 5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죄들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때를 이 회복의 때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원리를 알고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의 그 불순종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가 사여져서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피가요.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함을 받았다는. 그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그 사실은, 그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에 이 과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피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을 때 구원은 성령으로 나는 그 사람은 거듭나는 그것은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인류에게 증가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속죄가 필요한 이유, 이 속죄의 제사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 피가, 주님의 피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한 그 주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이걸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그 개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앞으로 한 30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 짓지 않은 아담이 범죄한 죄를
내게도 있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죄 때문에, 이 범죄함 때문에, 불순종함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이 여정을,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이 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열어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살,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하나의 패키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베드로사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죄 안 지었어라고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전이 되었음을, 또한 전가되어졌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지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